우리가 이 앞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환난 중에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사도 요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말한 그 모든 것을 인봉하라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가 봉인되고 숨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심판이 취소됐다는 말이 아니고 미래에 올 심판 중의 일부가 아직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 모두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종말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우레의 말이 영원히 봉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하반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는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 건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지 우리가 알면 참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알지 못해야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람이 다 알면요, 기본적으로 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힘이 센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이렇게 땅에 두고 서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에 보는 이 세상을 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또 심지어 정말로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그냥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이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소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요. 6절 7절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고 창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워 보이고 혼탁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막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질서와 혼탁함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선언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하고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이 환경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지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30년 40년 전만 해도 열대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열대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대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기후가 지금 거의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서 밤에는 도심지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데 그 열대야의 정도가 이제는 정말로 극심해져 보였다는 거죠. 며칠 전에 경기도 광명은 기상 관측 이래로 아예 40도를, 이 온도계로 40도를 넘긴 적이 이제 기상 관측 이래로 최초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유럽은 기본적으로 다 40도, 심지어 46도.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안에 이 파리의 그 에어컨 보급률이 한 10% 20%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한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도시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환경 과학자들은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말하죠.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인구의 3분의 1이 말 그대로 이 기후 위기 때문에라도 소멸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는 그런 종말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반드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요한은 그것을 먹죠. 그러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인데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교훈합니다. 이 장면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소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그것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내 안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담대함을 줘요. 이것을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 이 꿀같이 단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것은 다 꿀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꿀같이 달았던 말씀이 두루마리가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써요. 속이 쓰라려요. 이게 뭘까요? 들을 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막 감동이 됐어요. 감사가 됐고 막 내 마음 안에 힘이 났고 막 이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쓰죠? 도대체 배에 내려가는데 왜 쓴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무슨 과정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려면 순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순종의 과정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육신의 이 소욕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내가 뭘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려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주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때의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요.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나의 옛사람은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쓴 거예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안에, 내 입술에 꿀같이 달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내면화되는 과정에는요, 쓰라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 고통의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꿀같이 단 말씀이 이제는 이 쓴 과정을 통과해서 능력이 되고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